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염려를 좀 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우리들이 세상의 명절과 또 연휴로 인해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할까봐 염려했는데, 기후에 불과했어요.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와서 말씀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성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실 텐데, 오늘도 국군의 날로서 또 3일 날까지 연이어 쉬게 됐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과 똑같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삶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난주에는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목자로 인하여 누리는 양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간증거리와 또 어떤 삶의 축복을 주시는지,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참된 안식과 쉼이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내 인생의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을 것 같던 상황,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아무런 상함이 없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23편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간증거리와 또 실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자, 신앙의 믿음의 고백하는 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의의 길로 그 이름 때문에라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간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속에는 당신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내 이름에 어떤 호점을 남기는 것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름을 걸고 축복하신다.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송 지역이 한참 개발되어질 때에 저 연제리 지역에 있다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컨테이너를 두고 한 4년 반 정도를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오송단지에 전망대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들어오면 그곳을 올라갔어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거기에 삐까번쩍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집들이 들어섭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전망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 놓은 그런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세상의 건물들은 저렇게 삐까번쩍하게 아파트들이 철근 엮어가면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컨테이너로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로 인하여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목자로 양 삼은 우리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끝없이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걸고라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오늘 23절,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여호와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잠깐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올해로 45주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 참으로 많은 곡절을 넘어왔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교회가 우리 오송생명교회입니다. 정말 평안한 길이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연제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 저 연제 마을에 있었던, 몇 분은 아시겠지만 연제 마을에 있던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이보다는 더 앞서서는 천막교회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연제교회 시절을 다 마감하고 이제 이 오송생명과학단위가 될 때 컨테이너를,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늘 컨테이너 이야기를 하잖아요. 컨테이너 2개를 엮고
그 사이에 약간의 사이를 두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에다가 하고 화장실은 따로 둘 수 없어서 공사판에서 쓰고 있는 그 화장실 가져다 놓고 이렇게 4년 반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탑, 앞에 있는 종탑은 아까 조금 전에 연재교회에서 떼와가지고 거기다 세워놨던 그런 종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딱 세워놨는데 제일 먼저 퓨어를 붙였는데 어떤 퓨어를 붙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명순 권사님 생각나세요? 컨테이너를 딱 세워놓고 제일 먼저 붙였던 퓨어가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왜 비웃었냐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교회였거든요. 세상에 가장 이상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엮어가지고 중간에는 비닐하우스 쳐놓고 있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퓨어를 크게 붙여놨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오지나 말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단인가요? 이단인가요? 왜요?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컨테이너잖아요. 여러분 컨테이너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연약한 교회, 가장 오송지역의 작은 교회, 가장 별 볼 일 없는 흔적조차 없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공사판 한가운데 공사 장비만 부지런히 먼지를 일으키며 다니는 이 한가운데 연재리 26번지 이 길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고 거기에다가 현수막 떠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이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정해놨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은 오송 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오송의 중심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를 다니며 세계를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기적과 같이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충만한지. 저는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하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 당시에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간증이라고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지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늘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목자 삼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나의 삶의 문제도, 내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성장하면서 세워진 기관이 있어요.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목사님? 선교회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볼까요? 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이름을 복팔, 창조의 하나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보자 이렇게 많이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자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험한 다윗은 그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다윗이 그 후에 삶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 앞에서 잔치상을 사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간증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의 고백이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간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간증거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간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간증,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라는 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나의 수치를 없게 해주신다는 간증. 결국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신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비한 능력이라고요.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여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대로 되는 실상의 문제, 삶의 고백의 문제, 간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믿음 앞에 기죽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요. 왜?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단번에 씻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전부 실상이 되어진다. 믿음이 실상이 되어진다. 믿음이 무엇이냐? 나타나는 실상이다. 그렇게 될 때에 시편 23편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심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문제가 간증이 되고 실상이 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윗의 실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실상으로만 끝난다면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실상, 여러분의 가정의 실상, 여러분의 자녀들의 실상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증 들으러 어디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간증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을 약속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달려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간증 뒤에 아주 중요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진정한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이 실상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게 실상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히 그를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믿어진다면 내 사는 모든 평생에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잖아요.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줄 걸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어진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히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집에 살리로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끝까지 내 믿음 지켰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가끔가다 신방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신방 때 내가 항상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80% 가까이가 아니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토록 우리 인생이 천국 갈 자신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평생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영원한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 같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성경의 선언은 딱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뭡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상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또한 그의 모든 원수들 앞에, 비웃는 원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의 머리를 부으며 왕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서원의 고백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간증거리, 영생의 간증거리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 손손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